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12월 1일자로 코로나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대형 단계가 격상되면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사회 전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됐고, 특별히 교회 예배 또 모임에 대해서 많은 어떤 변화 또 제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도 저희 교회가 점심을 교회당에서 먹지 못하는 그런 제한 조치에 따르고 또 그렇게 할 것인데요. 이런 조치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철컹철컹 내려앉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죠. 우리에게 생명줄 같은 이 예배가 위협받거나 끊기면 어떡할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참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참 힘이 나고 우리 하나님이 더욱 힘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랑하시고 주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왔으니 이 예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이제 얼마 앞두고 바로 직전의 말씀이 민수기 22장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모세가 20장에서 여러분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 40년 거의 방랑을 거의 끝내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대한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흐트러뜨리고 거꾸로 뜨여서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큰 징벌을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유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입성시키십니다.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1장이 그 여정 가운데 한가지입니다. 여러분 21장 잠깐 보시면요, 21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 파란 글씨로 요약된 건데 호르마를 점령하다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호르마라는 지역, 이제 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오늘 보면은 모압 평지, 모압 바로 땅에 가는데 그 가는 사이에 호르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호르마를 이제 점령을 했는데 여러분, 이 호르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어느 곳입니까?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정탐꾼의 불신과 불평의 보고를 받고 패역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지 않고 자기가 그때 아차 싶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죄송하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땅을 정복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바로 호르마입니다. 40년 전에 그때 올라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간 모든 족속이, 올라간 모든 사람이 거의 죽었습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이제 약속의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면서 거의 여러분 시내산을 출발해서 지금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제 호르마의 첫 승리를 주시면서 약속의 땅을 친히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제가 4절부터 9절까지 이번 주에 설교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 노뱀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모세가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아주 명확하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이건 좀 생략하고 다음 역시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설교드리겠습니다. 이 노뱀에 하나님께서 뱀으로, 불뱀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시면은 또다시 뭡니까? 물과 음식과 만나를 가지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불평이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신명기까지 거의 마지막입니다. 뒤에 보면 이제 시딤에서 여자들이 음행한 사건이 나오긴 하지만 물과 땅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불평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1세대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 죽는, 징계를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노뱀 사건, 불뱀 사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 지명이 나오는데 올라가는 모압 평지로 올라가는 여러 지명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1장은 이제 오늘 문맥과도 관계되는데 21절부터 36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오늘 22장에 나오는 발락과 접경에 있는, 발락은 모압 왕인데요, 접경에 있는 아모리 왕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수요 모임 때 오신 분들 또 파일을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뭡니까?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에서 강력한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치게 하십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아무리 강력한 민족, 어떤 족속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면 정복을 하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는 사실을 이 요단강 동쪽의 두 왕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확실히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호르마를 점령하고 또 뭡니까? 요단강 동편의 아모리 왕 두 왕을 정복하는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곧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면서 전진을 하고 드디어 2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 곧 요단강 건너편 직전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 평지 지금 이 발락이 다스리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정말 이제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지역이라서 날이 맑을 때면 눈으로 그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 성이 보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다 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딤의 사건 빼놓고는 이제 26장에서 바로 이제 인구수를 최종적으로 카운트하고 여호수아 때 이제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 왔는 문턱에서 아주 큰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왕 발락이라는 아주 큰 대적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이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한 사건으로 22, 23, 23 세 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건으로 세 장, 민수기에서 가장 많은 한 사건에 할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사실 여러분 민수기에서 제일 유명한 성경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모압 왕 발락과 또 발람의 하수인인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민수기에서 가장 여러분 뭡니까? 유명한 그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분량을 할애하고 길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대적하는 대적자로 직전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이 어떻게 대적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장에 나온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강력한 두 왕을 치는 장면을 직접 옆에서 관찰했든지 또 이 첩자 간첩을 보내서 그것을 관찰했게 했든지 여하튼 보았습니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일단 가장 크게 다가온 게 뭡니까? 오늘 4절에서 보시면 뭡니까? 4절에 나온 대로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뭡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에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60만 여자까지 합쳐서 한 200만 자식까지 해서 200만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 지금도 어마어마한 숫자지만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합니까? 여러분 산에 오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지 않게 합니다. 조그맣게만 보게 합니다. 끝자락만 보게 합니다. 세 번째 저주를 부탁했을 때는 다 보게 한대요. 왜 다 보게 하지 않을까요? 바로 뭡니까? 숫자에 압도되고 위협되지 않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마어마한 숫자.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에 이 발락이 아주 놀랐죠. 야, 숫자로 게임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조치를 취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뭡니까? 뭐냐 하면 보십시오.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불렀습니다. 발락이 발람이라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모압 나라 안에 있는 유명한 점장이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넘었습니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이라고 했는데 이 강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요단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브라데강을 가리키는 겁니다. 곧 이것은 지금 요단강 근처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근처 아닙니까? 그런데 유브라데강은 어디입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의 직선 거리로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650km. 지금도 650km면 서울과 부산의 거리를 넘지 않습니까? 그럴 뿐 아니라 편도로 오가는데 뭡니까? 약 20일을 걸리는 겁니다.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한 달 보름이 걸립니다. 어느 나라 왕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모압, 아모리 혹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조그만 일개 선지자가 아니라 중동 그 세계 전체에서 제일 유명하고 잘 나가고 요즘 말하면 아주 효험 있는 선지자를 이 발락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 번 갔다 오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두 번 보내지 않습니까? 뭡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3달. 이 한 사람을 부르는데 3달 정도 시간을 투자할 만큼 바로 코앞에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달이 걸릴 만큼 이 사람 입장에서는 발락 입장에서는 아주 유명한 또 세속적인 말로 하면 효험 있는 그런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왜입니까?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기 위해서입니까? 저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주에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 거짓 선지자가 와서 저주한다고 해서 저주됩니까? 안 되죠. 무당이 우리 교회 앞에서 굿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굿하거나 점치거나 이런 거에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왜 발람을 불러서 저주를 하려고 하냐 하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6절에 보시면 그 사신의 편으로 발람에게 발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당신의 저주를 받고 그 메시지를 받고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내리라. 그런데 몰아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뭐한다? 저주를 받을 자 아니라. 뭡니까? 신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를 하면 저주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능히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불도들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이런 생각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주의 뜻에 맞는가? 혹은 아니면 야 이 기도 하지 말고 멈추고 혹은 다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불도들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드시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겁니다. 겸손과 겸양의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녹아 있습니까? 교만이 녹아 있습니다. 신을 내가 조종해 보겠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오늘 사신의 손에 들려서 몇 절입니까? 7절에 나온 대로 뭘 들려보냅니까? 복채를 들려보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보드리죠? 이 헌금 드리죠? 이게 복채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뭘 이루어주겠다 이 복채 아닙니다. 그런데 신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예전에 예물로 번역했는데요. 지금 개역개정판으로 복채로 번역했습니다. 조정해보겠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조정이 이 발락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발람이 못 가겠다, 하나님 가지 말라니까 못 가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나온 대로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고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능히 이룰 수 있으리라 하면서 뭘 위탁합니까? 백지수표를 위탁합니다. 내가 돈이 작은가 보네요. 좀 더 높은 국무총리급으로 보내겠습니다. 2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서명한 백지수표가 있으니까
저주 한 번만 해주시면 이 170% 1000억을 쓰든 1억을 쓰든 무엇을 쓰든 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라고 유혹을 하고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발람을 부른 이유는 신을 가장 잘 조종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신을 조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간악한 악한 사탄의 꾀가 바로 이 발람에게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 이 악한 괴계 앞에서 돈과 물질과 권력과 심지어 신을 조종하겠다는 그런 권력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조종되지 않으신 분이시고 바로 뭡니까? 그 조종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더 축복하고 교회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발람을 사용하는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결코 조종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방편과 도구, 내가 조종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조종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조종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떤 걸 통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냥 얼핏 읽어보면 발람이 약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만일 뒤에 민수기나 신명기 또 베드로 후서까지 발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참조하지 않고 22장, 24장을 그냥 얼핏 읽어보면 여러분 뭡니까? 발람이 괜찮은 선지자 같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은 괜찮은 선지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조종하고 신을 조종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발락도 있었지만 또 한 명 발람도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유지시키실 뿐 아니라 교회를 보호한 장면이 바로 오늘 22장, 23장입니다. 여러분, 그럼 발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이제 8절부터 여러분 뭡니까? 13절에 보면 첫 번째 발락의 사절단들이 옵니다. 발람에게. 이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저주할 수도 없고 저주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내가 너희한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그 사절단을 돌려보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자죠. 여러분 어떤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오전 예배에 드리는 뭡니까? 끝에 드리는 강복선언, 소위 말하면 축도라고 말하는 이 강복선언이 복이 어디 나옵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고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오고 오는 교회의 축복으로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한다고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괜히 풍성한 그 바람만 넣는 것이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발람이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으니까 저주하지 못하겠다. 너희 그냥 가라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죠. 제가 말한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 아닙니까? 돈만 쓰면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한 요즘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시 더 많은 사절단, 더 높은 고위관계 백지수표를 들려서 발람에게 보냅니다. 근데 발람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 18절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왔을 때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19절 보시면 이 발람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밤에 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우리 첫 번째 방문에서 여러분 다 읽었듯이 밤에 뭘 받습니까? 계시를 받습니다. 피곤했기 때문에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먼 길 왔지, 한 20일 길 왔지, 한 달 길 왔지, 피곤할 때 쉬고 내일 아침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유숙하라. 왜입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미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현하지 않고 한 번 내뱉은 말, 하나님께 선포하신 말은 변함이 없고 변개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왔을 때 너희가 은금을 내게 줬을지라도 내가 가지 않겠다. 이미 첫 번째 말하지 않았느냐? 이미 법령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가지 않겠다고 해야 될 텐데 이 가명을 유식해라. 하나님께서 혹시 다른 말 더 있는지 알아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22장 19절에 그런 즉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뭡니까? 이 히브리어가 엔드로 그리고라도 번역도 가능하지만 but이라는 번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즉에서 뭐 이렇게 18절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냥 쉬고 가십시오 뭐 이런 뉘앙스로 느끼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에는 18절까지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두 번째 방문 때 내 마음이 약간 흔들리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너희들 밤에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 발락을, 모압 왕 발락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토록 조종하려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종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너에게 선포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간접 교육이 아니라 직접 교육을 위해서 발람을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오늘 말씀 20절에 보시면 발람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단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입니까? 어떤 말을 더하거나 덜하지 말고 뭐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 그대로를 전파하여서 그대로 발락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발락에게 교만한 발락 또 마음이 흔들리는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함 없이 신이 조종되지 않고 교회를 반드시 보호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발람을 파송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발람이 파송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마음이 뭡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을 받고 이 마음을 받고 가야 되는데 또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1절 22절 성경 읽을 때 참 헷갈리죠. 어렵죠. 왜냐하면 20절에 가라 해놓고 22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천사를 동원해서 발람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갑자기 왜 멈추시는가? 왜 갑자기 진노하시는가? 화내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고 정확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은 발람에게 그냥 심심풀이로 화를 냈기 때문에 아니라 바로 뭡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32절에 여호와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어떡하다? 사악하다. 여호와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다고 말합니다. 네 길이 잘못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복채를 가지고 이 발락이 듣기 원하는 교회의 저주를 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그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악한 길을 막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뭐라 합니까? 그 다음 나온 대로 여러분 뭡니까? 34절에 하나님 제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보내놓고 막다니요.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 34절에 뭐라 합니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맞다 내가 범죄하였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5절에 다시 한번 발람에게 주의를 시키죠. 어떤 주의를 시킵니까? 바로 뭡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행할지라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이 발람의 그 심정, 거꾸러진 심정을 하나님께서 바르게 교정시키면서 주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줘서 발람에게 파송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35절까지 나귀가 말하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동물이 말하는 거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것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말하는 겁니다. 동물이 말하는 거 두 가지 나옵니다. 근데 뱀이 말하는 건 누가 힘이 있어서 뱀의 말을 시키는 겁니까? 바로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죠. 사탄이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수하게 동물이 말하였다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이 동하는 것은 이 나귀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렇게 너가 삐뚤어지고 거꾸러진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 동물, 어떤 것을 동물에서라도 너를 막겠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보이시고 있으신 거죠. 이렇게 여러분 발람이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이제 교정받고 다시 경고를 받았으면 이제 그대로 가야 될 텐데, 여러분 뭡니까? 발락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거꾸로 드렸는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22장 36절에 보시면 이제 발람이 이제 그 사신들과 함께 이 모압 발락의 그 영토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이제 다다릅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육지가 접해 있는 곳이 많이 없죠. 손님들이 거의 바다를 통해 오고 비행기를 통해 오고, 휴전선 지금 갈려져 있기 때문에 못 오지만,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통일돼서 이제 백두산 끝쪽이 이제 우리 영토라면 이 백두산 끝쪽에 이제 모압이 이게 발람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락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주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 백두산 끝에 가서 누굴 영접합니까? 발람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청와대에서 일개 이 점쟁인데 상대방 왕도 아니고 애국왕도 아닌데, 여러분 뭡니까? 그 먼 곳 험한 산지까지 나가서 아르논 강 끝에 나가서 영접을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뭐죠? 이 발람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발람을 어디에 조종하냐면 39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릅니다. 후솥에 이릅니다. 여러분, 기랏 후솥은 무슨 말이냐면 기랏이 마을이라는 뜻이고요, 후손은 길가라는 뜻입니다. 길가의 마을입니다. 뭡니까? 번화가입니다. 번화가에 데려갑니다. 소위 말하면 백두산에서 영접을 해서 서울로 데려오는 거죠. 경제와 정치의 요지인 서울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는 겁니까? 40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40절에 나온 대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그와 함께한 고관을 대접했다. 여러분 뭡니까?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 무슨 말입니까? 당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내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줘 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발람이 이전에 하나님께 경고받았던 대로 그런 심정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대접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암묵적으로 그 대접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여러분 뭡니까? 제가 아주 그 TBS 유심히 보고 있는 분인데, 유명한 어떤 언론인은 자기 뉴스에 방해될까 싶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일체 여당과 야당의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정말 직업적으로 프로페셔널한 정신이죠. 아주 공신력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체의 어떤 언론 기관이 매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로비를 할까봐 일체 여당과 여당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전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발람은 뭡니까? 그 대접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소위 말하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를 받는데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실까요? 보시면 23장 1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에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한 제단을 쌓지 않고 7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7신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한 제단에 한 신이거든요. 7 제단, 내가 다신 여호와를 내 하나님 그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많은 신들의 말을 이 자리에서도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오늘 23장 3절에 보시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은 7 제단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여기 제단에 서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나는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쪽으로 갑니까?
바로 뭡니까? 저쪽에 가서 복술, 점괘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4장 1절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4장 볼까요? 23장입니다. 23장 24장 1절이네. 24장 1절에 나온 대로 세 번째 발람이 예언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였다. 전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점수를 썼는데 여기 점수를 쓰지 않습니다. 그 점수를 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저리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 하는데, 여기는 저기로 가서 딴 데로 가서 점수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7 제단을 하나님을 다신교회 하나로 섬기고 나서 또 뭡니까? 점수를 쓰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말씀한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발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복채를 받고 자신의 부귀영화 영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뜨리고 있습니다. 곧 발락과 더불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 겸손한 듯이 보이지만 곳곳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람이 결코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거꾸로 뜨리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그래서 내가 출세하고 돈을 받겠다는 강력한 유혹에 사로잡혀서 돈을 받고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이후의 성경에 더 명확히 나옵니다. 인봉영장 한번 보여줄까요? 민수기 31장 보시면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나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다. 여러분, 발람이 꾀서 이스라엘 자손을 범죄하겠다는데 이 사건은 어떤 걸 가리킵니까? 25장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억어시킵니다. 여러분, 어거시킨다는 표현 알죠? 소의 코를 깨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것을 억어시키고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뜻대로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발람의 그 꾀, 발람의 욕심을 억어시켜서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고 조정시킵니다. 그런데 24장의 사건이 끝나자 25장에서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지만 발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아서 아마도 발락의 복채를 받았습니다. 비록 저주는 못하였지만 모압 여자를 음행을 유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음행하게 만들고 연병을 돌게 해서 가나안 2세대가 첫 번째 죽는 모습을 이 사람이 저주하면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13장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가나안 정복을 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도 칼날에 죽였더라. 여호수아가 잊지 않았습니다. 이 발람 선지자 22장부터 23장,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억지로 억어시켜서 바른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넘어갔구나. 그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고 우리를 연병으로 죽이게 했구나 하면서 여호수아가 잊지 않고 바로 뭡니까? 점술가 발람을 칼날로 죽였습니다. 이 발람에 대한 평가는 신약에서 더욱 명확히 나옵니다. 오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22장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편지를 쓴 나쁜 사람,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받는 그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의 악한 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길을 떠나 막 미혹돼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과거에 발람의 유혹을 받아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이스라엘 범죄한 사람 25장 사람과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했습니다. 뭡니까? 발락이 준 복채,
백지수표를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대.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발락의 부탁을 받고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품을 생각이 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미친 생각입니다. 왜 미친 생각입니까? 불의의 싹스로 불법을 행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발락의 그 돈을 유혹을 받아서, 고관 대작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꾸로 들고 교회를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교만한 발락, 자기가 신의 계시를 받는 척하지만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계시를 하는 그 발람의 말과 입을 억어시킵니다. 억어시키셔서 2번이나 내가 내게 행하는 그 말만을 준행하라, 내가 내게 행하는 그 말만을 말할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축복을 전하는데, 바로 7절, 23장 7절에 그 어거에서 그 입에 말을 넣어줍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이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마샬이라는 뜻인데 노래라는 뜻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 뭡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런 측면보다 뭐 하는 겁니까? 신접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신이 내렸습니다. 소위 말하면 누구의 신이 내렸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내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복술, 점수를 써서, 점괘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그러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 말을 말 그대로 넣어주셔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시리아입니다, 이란 이라크에서, 유브라데 강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지라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줍니다. 내가 얼그러뜨리고 이그러뜨리고 발락이 돈을 통해서 나를 유혹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고 저주하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과 행동을 억어시키고 컨트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 보십시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 백성이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서 하나로 여기라. 이 백성이 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이 백성이 우리처럼 세상의 신에 기대지 않고 홀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같이 똑같은 그 민족, 신을 조정하고 신을 정복하고 그 신한테 자신의 복체를 드리면서 어떤 걸 조정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이 민족은 홀로 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유일한 민족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 신을 조종하는 복체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중이 떠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60만 대군 200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소유해서 홀로 거주하고 다른 민족과 다르게 홀로 거주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오히려 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의인의 죽음같이 나는 그대로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기 원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고 발람이 자신의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컨트롤하시고 억어시키고 그 입에 말을 넣어주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2장, 23장, 24장은 세상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스라엘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거 모릅니다. 자신은 그냥 모압 평지에서 진치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지금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진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민수기의 방향을 돌려서 뭐랍니까? 발람과 발락을 주목하고 이 발람과 발락이 지금 이스라엘 주위에서 쉽게 말하면 어떤 무당들이 우리 교회 주위에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막 복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적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까지도 제어하고 지키시면서 억어시키면서 당신의 교회를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을 주신 민족, 하나님께서 한 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신 민족은 교회 안의 죄, 이제까지는 교회 안의 죄였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평,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차단시키고 정복시키고 그 악한 사람들, 모든 사람을 제어하지만, 고라와 다단, 아비람 같은 사람을 제어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 밖에 우리가 있는 모든, 우리가 모르는 모든 만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고 교회를 위해서 억어시키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명백백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상 만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지금 당선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우리나라 뉴스만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은 더 하고요, 또 유럽은 더 하고 세계는 더 합니다. 왜입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나라를, 이 세계를 이끌어간다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권세는 주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다스리고 국회의원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강력한 미국과 중국의 그 지도자를 다스린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 다스립니다. 교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킬전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작업대 삼으셔서, 세상 만물을 작업 선반으로 삼아 작업대를 삼으셔서 그 위에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기 외딴 곳에 방치시켜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야, 내가 많은 관심 있는데 그래 버리려니 좀 그렇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치, 심지어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업에 항상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22기, 23, 24 지금 교회가 모르는 일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득하기 직전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알과 이 발람과 이 발락의 이 말을 교묘히 하나님께서 어그러뜨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교묘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힘있게 이끌어 가시면서 그 말에 말씀을 주시고, 발락의 교만한 마음, 신을 조종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를 다스리시고 너희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겪는 것 역시도 여러분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귀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험 가지고 있습니까? 점심때 밥 안 줘도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자산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분 장로님이 예배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고요.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점심을 못 먹게 되는 수칙이 되려니까 마음이 철컹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때는 그래도 밖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따뜻하죠? 공원에 앉아서 소위 말하면 길거리 서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한대입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전화를 해봤는데 상당수의 교회가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전 예배를 1, 2, 3, 4, 5까지 드립니다. 사실은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3번 하고 4번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웨스터민스 신앙고백서 나옵니다. 주일날은 공적으로 사적으로든지 뭐 하는 날이다 예배드리는 날이다. 예배드리기 힘들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번 주일을 예배 2번 드리기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헌법에 제정해 놨습니다. 이건 우리 고신헌법뿐 아니라 500년 전 하이데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돌투 교회법에 그렇게 지정해 놨습니다. 왜입니까? 재선 오전 예배 본문 설교를 듣고 오후 예배 교리 설교를 들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아주 반듯하게 잘 자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떻게 할까? 한결같이 목사님 오후 예배 드립시다. 우리 성도들이 잘 이겨낼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당일 때 결정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교회에서 음식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예배당 안에서 먹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장로님이 여러분들을 한 대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 추운 데서 밥을 먹는데 아버지 어머니 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집니다. 은솔이 한별이를 여러분 뭡니까? 우리 유찬이 유준이 준이 윤이를 여러분 뭡니까? 놀이터에 여러분 뭡니까? 그냥 밖에 내보내는 겁니다. 옷도 안 입히고.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을 가졌기에 식사를 하고 한 대에서라도 빨리 식사를 하고 오예배 드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니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렇게 충성된 교회,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낭망하지 맙시다. 야,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계속 주시는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아닙니다. 지금 세계 만물을 자신의 작업대 삼으셔서 교회를 반듯하게 아름답게 세워가십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새순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어떤 경우가 오든지 우리가 이 교회 세우기를,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 바르게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도 몇몇 분 못 오신 분들 계시는데요.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좀 더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섭리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밖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구속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발람과 발람을 제어시키면서 억어시키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국회의원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반듯하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잊지 마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역사를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가기를, 예배가 위협받지 않기를, 새순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뚝 서가기를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